옆에 사람에게 멋쩍지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잘생겼어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 잘생겼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얼굴을 매만지며 이렇게 말한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 낫지,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가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 낫지,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고난 주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라피조, 이런 말을 써요. 이 라피조라고 하는 말은 직역을 그대로 하면 잠기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물에 잠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을 물에 잠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도 물에 잠겨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면 오늘 베푸는 세례는 사실 어디 강가에 가서 목사가 감정 없이 세례 받는 친구를 한 5분 동안 푹 잠궜다가 빼야 돼요. 그게 사실 세례의 의미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라 그래서 이 강단에다가 욕조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물에 잠기게 하든지, 아니면 뜻깊은 주일에 강으로 나가서 세례식을 거행해요. 그러면 왜 장로교에서는 세례식을 할 때 약식으로 하는가? 장로교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를 물에 잠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장로교에서는 이 세례가 육이 죽고 다시 영이 살아난다, 그래서 세례는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그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고 세례는 곧 옛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더 부여하기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즉 우리가 전에는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입고 종노릇을 청산하고 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저처럼 어깨 좀 펴고 사셔야 돼요. 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 자녀는 보통 자녀예요? 보통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11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가 옛 자아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건데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옛 자아가 다 죽었어요? 이거 죽으면 거의 예수님하고 어깨 나란히 하죠. 이게 안 죽으니까 문제예요. 세례를 받으면 옛 자아가 다 죽어야 돼요. 옛 자아가 죽는 것이 뭔 줄 아시죠? 자기 멋대로 살지 않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할 말 대놓고 하거든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한테 할 말 대놓고 하는 사람 저 싫어한다고요. 제가 마음이 약하거든요. 상처받거든요. 살짝 둘러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꼭 전화하면 집사님 안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상대를 배려해야죠. 알겠습니다. 목사님 안 듣고 싶어 하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꼭 해야 되겠는데요. 마음에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의 옛 자아가 죽지 않는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어려움이 오면, 시험이 오면 광야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종살이 했던 삶이 그렇게 좋았다고, 거기가 좋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도 거기가 좋았는데, 환경에 불편이 있으면 또 거기가 좋았는데, 자꾸만 옛 자아를 온전하게 벗어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비행기를 타야지만 어디를 가죠? 섬이니까, 그죠? 다른 나라를 가려고 하면 비행기를 타야 돼요. 미국을 가면, 어느 주에 가면 일부 예배 때 그렇게 말해요. 시차가 얼마나요? 이랬더니 뉴욕이 12시간 난대요. 그러면 지금 시간은 우리는 주일 12시지만 그들은 지금 몇 시예요? 밤 12시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말짱한데 뉴욕에 가면 밤 12시가 넘었다고 그냥 확 자요? 가끔가다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머리만 대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자는 사람. 전 그게 안 돼요. 그러면 그러지요, 사람들이. 시차 때문에 눈이 말똥말똥하다고. 그리고 활동해야 되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마치 약 먹은 병아리처럼 졸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저거 시차 때문에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세례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넜지만, 홍해를 건넜다라고 해서 그 옛 노예 생활이 한꺼번에 다 청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남아있어요? 노예의 근성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뿌리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구원의 9가지 단계 가운데 있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근성을 하나 둘씩 뿌리 뽑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요,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성도가 있잖아요. 조금 생각보다 지나치면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넓은 마음으로. 아직까지 옛자를 다 벗어버리지 못했지만 벗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서 옛자가 자꾸만 꿈틀거려요. 그래서 악한 행위, 악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뭐냐 하면 괴로움이에요. 마음의 괴로움이 자꾸만 생겨요. 나쁜 짓 하고 기쁜 사람 계세요? 나는 나쁜 짓을 해야지, 누구를 괴롭혀야지만 내가 에너지가 막 충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분 없죠? 반드시 내 양심에 비추어서 그게 꺼림직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고통이 일어나요. 이거 누가 주시는 마음이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자꾸만 그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인격적이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 닮아야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목사 안 닮아야 돼요. 누구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말을 똑같은 단어도 있고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르게 바꾸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온유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엇으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맞냐 하면 겸손을 절제로 가지고 해석을 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하나씩 띄어놓은 단수예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단수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복수가 아니지만 마지막 9번째 성령의 열매가 절제인 거 아시죠?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단수로 쓰여져 있지만 이 절제를 8등분해서 사랑에도 온유에도 다 갖다 조금씩 입혀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었는데 어느 하나를 너무 지나치게 강하게 맺으면 그게 오히려 성령의 열매인데 화를 불러일으켜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있어요. 한 번에 나와요. 사랑 맞아요. 사랑인데 지나친 사랑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A라는 남자가 있고 또 B라는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싫어해요. B라는 여자가 A라는 남자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지나쳐서 뭘로 가요? 스토커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저는 세상의 목사님들은 다 가짜 같은데 우리 목사님만 진짜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물론 잘못했어요. 제가 예를 잘못 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런 성도들 한 명도 없는데 너무 먼 이야기를 하니까 저분이 또 지금 무슨 짓 하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절제의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서로 어떤 거예요? 주고받는 나누는 사랑이어야 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왜 마지막에 놓고 이 성령의 열매 절제를 나머지 8가지 이 성령의 열매에게 조금씩 덧입혀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2가지만 생각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례하지 않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오늘 이 부분에서 기독교가 많은 부분을 실수했어요. 아니 어쩌면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영상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본문 내용에서 말하는 것보다도 너무너무 재미있게 그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젠틀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얼른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부분을 가지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재미있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찾아올 때 굳이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놓고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게 좀 일리가 가요. 왜요?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문 열고 확 들어와서 나 예수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나 들어가도 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어머니 집사님 권사님들이 가슴에 꼭 새기고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분명히 맞는 말이고 분명히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런데 꼭 맞는 말을 하는데 듣는 자녀들로 하여금 되게 기분 상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한국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강으로 이렇게 나 있는 다리 있잖아요. 춘천을 가다 보면 그 강가로 이렇게 다리가 길게 나져 있어요. 참 길이 예쁘거든요. 그런데 한 예수 믿는 청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리 꼭 시작할 때쯤 되면 거기에다가 무슨 이렇게 사자상 만들어 놓고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죠. 그 왜 만들어 놨겠어요? 우상 숭배하라고요? 전 그렇게 안 봤거든요. 다리가 좀 이렇게 수준 있어 보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사자가 뿔이 달렸으면 저거 특이하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 길 지나다니다가 그게 자꾸만 성령님이 저 뿔을 자르라고 지시를 자기에게 한대요. 그래서 진짜 셋톱을 가지고 가서 그 다리에 있는 사자의 뿔 난 거 잘랐어요. 그 왜 잘랐나 경찰이 잡아서 물으니까 성령이 자르라고 했대요. 왜? 그 성령은 제가 믿는 성령하고 달라요. 대구의 한 목사님이 너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당군상에 목을 자르고 거기에다가 강아지처럼 실내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들이 남의 종단에 가서, 남의 종교에 가서 무슨 터밟기를 한다고 메가폰을 듣고 찬송을 하면서 막 돌아요. 어떤 성도는 은혜를 잘못 받아가지고 그런 설교 듣고 여러분들 행하면 안 돼요. 어느 차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면 그 차에다가 흔적을 남기고 그리고 그 차를 돌고 기도하면 자기께 된대. 그 강아지나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저 땅이 탐나면 땅 밟기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흔적을 남겨야 된대요. 왜 흔적이 꼭 오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저건 아니다 생각하고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무례하게 하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그러잖아요. 제발 어디 기도받으러 가도 수준 있는 기도하는 데 가야 되지,
두드려서 고치는데 가지 말고요. 무슨 하나님의 그걸 안찰이라고 쓰더라고요. 한 자리를 계속 때려가지고 기도하는 게 그게 안찰이래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있으면 정말로 막 이렇게 성령이 와요? 나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성령님은 참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첫 번째,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본인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셔요. 믿습니까? 그치, 목사님에게 안 가도, 신령한 분에게 찾아가지 않아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셔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 절제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부족해요? 절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비행기를 탈 때 내 옆자리에, 제가 뭐 좋은 좌석에 앉아 다닐 수는 없으니까요, 내 옆자리에 누가 타는 건가 기대를 해요.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사람을 만났는데, 첫 번째,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을 향해서 가는데요, 옆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한국 사람 꼭 옆에 앉으면 10시간 동안 그놈하고 왼수지고 가죠. 와, 붙어서 가는데 저는 그래 안 해요. 제가 먼저 인사해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그 말은 10시간 동안 제 신분에 대해서 책임을, 그 10시간 비행기 안에서 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아, 그러십니까? 그 말 속에, 아,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딱 반응이 와요. 그래서 머리서부터 훑어보니까 연세가 있으셔서 5시간이면 이 사람 예수 믿게 하겠다는 확신이 와요. 그래서 시드니에 사십니까? 아니면 단위로 오셨어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잖아요. 그분이 뉴잉턴에, 깜짝 놀랐죠. 제가 뉴잉턴이잖아요. 뉴잉턴에 내 자녀가 살아서, 아내도 여기에 살아서, 이제 제가 몇 년 안에 하는 비즈니스 정리하고 제가 이곳으로 올 텐데 이번에 2달 동안 가족들 만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 굴비 깨겠다,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12월 달에 그분이 다시 오신대요. 그때 저희 교회 오기로 했어요. 근데 반대로 제 옆에 예쁜 여인이 앉았다라고 가정해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제가 총각이면 축복이죠. 총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비행기 안에 만나서, 기차에서 만나서, 버스에서 만나서 2년 됐다 그러잖아요. 내게 축복인데 내가 장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여인이 앉는 거는 여러분들 내게 있어서 축복이 아니라 그거 저주예요. 그래서 제가 꼭 티켓팅을 할 때 물어봐요. 옆에 남자로 앉혀주세요 그래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진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 옆자리에 남자분이 앉는 자리로 주세요 그래요. 왜요? 시험 안 들려고요. 목사면 뭐 예쁜 여인이 미니스커트 입고 있으면 시험 안 들 것 같아요?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넘어가더라 그러잖아요. 저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전에 내가 조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전에 내가 내 마음을 뭐 할 수 있는 거,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을 절제를 통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여러분들 6계명이 뭔 줄 아세요? 예? 내 부모를 사랑하라? 찾아봐요. 이거 맞나 아니나.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게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을 지켜가지고 기분이 오늘도 너무 좋은 분 계세요? 야, 난 살인 안 했어. 살인 안 했어. 야, 나 오늘은 이 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서 기분 좋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살인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안 해봤으니까 또 해보려고 그러죠. 살인은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6번째 집어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단순히 남을 죽이지 않아서 살인을 안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6계명에다가 넣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정신이 뭐냐? 한 생명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내가 사람 하나를 죽이는 것, 그것이 살인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은 무슨 살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영적인 살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나는 살인을 안 해서 나는 법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거룩한 영적인 정신으로 끄집어 들어오면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부모를 살인하지는 않았습니까? 자녀를 지금 살인하고 있지는 않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이 순간에도 살인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부모와 형제, 내 친척,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우연이든 아니면 필연이든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그냥 우리가 방치하는 것은 뭐와 같은 행위예요? 살인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에요. 나는 이제 어떤 상황이 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혜택을, 이 좋은 환경을 저와 여러분만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룩한 영적인 살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 예수 믿는 거 막 좋아서 감격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입혀야죠. 나만 자신 있으면,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함께 더불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제가 돌아올 때 다시 비행기를 탔어요. 그랬더니 뭐 저는 미리 남자분 옆에 앉는 자리 주세요 그런다 그랬잖아요. 젊은 청년이 앉았어요. 제가 비행기 타면 뭐라고 먼저 인사한다고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 목사입니다. 그렇게 인사해요. 근데 얘가 나를 보고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처럼 생기지는 않았거든요. 티 하나 입었죠. 면바지 얇은 거 하나 입었죠. 머리도 지금처럼 뭘 발라가지고 다 이렇게 목사처럼 넘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나를 훑어봐도 목사 같지 않는 거예요. 시드니에 가시죠? 그러니까 시드니 비행기를 탔으니까 지가 시드니 가죠. 그래서 워홀이에요? 그렇게 물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시드니를 가면 목사를 조심하세요. 딱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해봐도 나를 뭐라 소개했어요?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그래요. 진짜 목사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비행기 안 탔으니까 핸드폰으로 시드니 아름다운 교회를 다음에서 빨리 쳐보세요. 그랬더니 진짜 이놈이 쳐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옆에 있는 10시간을 같이 갈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갈 수 있겠는가 싶었어요. 그러더니 아름다운 교회가 딱 뜨니까 클릭해보세요니까 홈페이지가 쫙 뜨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여기에 제가 담임하는 목사거든요. 또 쳐다봐요 나를. 얘가 무슨 담임을 해? 그러더니 우리 교회에 이제 직원들 뭐 이런 사역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요게 클릭하면 제 사진 떠요 그랬어요. 거기에 내가 요렇게 하고 사진 찍었거든요. 나를 쳐다봤다가 그거를 쳐다봤다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니 가시걸랑 첫 번째 목사 믿지 말고 예수 믿는 오너 믿지 말고, 그리고 한국 사람 조심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내 핸드폰은 정확하니까 내 이 교회의 이름을 걸고 사기 안 칠 자신이 있으니까 연락하고, 시드니에서 아무리 목사가 사기를 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를 쳐도 나를 아는 이상은 사기 안 당하니까 연락 주시고 우리 교회 꼭 오세요. 그러니까 그때서 얘가 마음을 활짝 열어요. 그때서부터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걔 온다 그랬어요. 분명히 올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 계명을 육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로 풀어서 오늘도 죽어가는 사람, 방치하면 그냥 죽어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고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형제를 살인하고 내 부모를, 이웃을 살인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고난 주의를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또 삶을 마감하시고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무엇을 느껴요? 어떤 깨달음을 얻어요? 저는 딱 하나예요. 내 순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게을리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받아요. 내게 주신 사명이 그 사명이에요. 부활의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돼요. 새생명 전도 축제 주일 아니에요. 그러나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알려서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시키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명자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